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새 출발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음력설이 있는 것도 또 감사할 일이야. 감사하고. 여기 우리 이석구 장군 앉아 계시지만은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언젠가 제가 여기서 개척하고 한참 한 3, 4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집에. 그분은 내가 중령 때부터 저 최전방 술색대 대장할 때 만나가지고 그 부대 입문을 제가 여러 번 같이 가고 그랬을 텐데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제가 이제 용인의 목사님 교회 근처로 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사령관님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군사령관한테, 그 군사령관이 지금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 제 제자의 아버지고 또 제가 이사장을 있는 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서정표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하고 싶은 일이 있더니 검열과장이래. 검열과장이면은 옛날에 감찰이죠, 감찰. 그게 아마 각 부대 다니면서 이렇게 부대를 검열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럼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아마 누가 내정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 목사가 좀 뭐 성도들이 부탁을 하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하다가 혹시 검열과장 자리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갔는데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그 내정이 됐는데요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좀 거기서 그 일에 그 보직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전화의 부담을 갖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꼭 이 사람을 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능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령관이 저한테 빚을 진 게 있거든요. 그 딸을 내가 고등학교 교사로 제가 취업을 시켜줬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원했던 사람, 그래서 생각을 했던 사람을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이 사람을 이제 검열과장으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라크도 갔다 오고,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인사한 그 육군 참모 총장 했던 장중규 장군이 바로 그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참모로 쓰고 싶어 하거든. 그게 얼마나 또 사람의 본심입니까?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뭐 장관으로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참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지금 매우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총장을 임명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내팽겨치고 그 다음에 지금 장관하고 총장하고 싸우고, 법원은 법원대로 또 지금 과거 적폐 판사들 나가라고 그러고, 참 이 나라가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매우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인데, 이거는 어떤 집단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자들. 14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뭐 집에서 출퇴근한 거 아닙니다. 24시간 1년 365일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보냈어요. 그러면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지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바로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파트타임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주 풀타임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집에서 출퇴근한 게 아니라 합숙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름에 이제 동경올림픽이 열리는데, 뭐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너무 더우니까 마라톤은 저 삿포로 가서 한다 그래. 동경에서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가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진천, 충청북도 진천에서, 옛날엔 태릉에서 했는데 지금은 진천에서 합숙훈련하고 있어요. 설 연휴 때 한 번 나왔는데 얼마나 밧줄을 손잡고 올라가고 매트에서 굴르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아예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설날도 잊은 채. 그렇게 해야 메달을 따고. 뭐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그 무거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바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갈릴리 세간에서 마태가 세금을 받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형편이 좋아진 것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전도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에게 잘 배우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배우기만 하지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가서 전도하라, 그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도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그 예수님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은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부유한 자라 가난한 자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롯데 신교육과 회장 임종 기도를 제가 집례를 하고, 화요일날 제가 그 병원 문상을 하러 갔었어요. 사람들이 좀 없는 시간을 택해서 가기 위해서. 낮에는 김찬인 목사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저 일찍 가서 갔더니 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기 차대기도 얼마나 힘든지, 그 시간에도.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갔더니 상주 한 사람하고 그 손자들만 있더라고요. 그 신동빈 회장이 영안실에 지키고 있어서, 신용자 부회장은 이제 밤에 나왔다가 좀 쉬고 있는 통화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신동빈 회장한테 가서 그랬어요. 주일날 새벽에 제가 아버님 임종 기도를 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바로 중 두 사람이 이 목탁 치고 나갔어. 어떤 중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주변 사람이 아마 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했거든요. 제가 좀 늦게 가서 했는데, 여러분, 부유한 자나,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사형수이면서 국군 교도소 안에서 작업을 하고 번 돈으로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지 않았어요. 목사님, 귀한 일에 쓰길 바랍니다 하고, 그 김민찬이가 해병대, 우리 이석구 장군이 장군으로 해병대 사령부에 파견 갔을 때, 제가 그때 해병대 그 구치소에서, 영창에서 만났던 그 사형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사형수나 누구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한복판에
그런 묘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한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오자마자 죽은 사람도 많고, 애기 낳으면 또 풍토병에 죽은 사람도 많고, 애기 무덤도 많고. 저기서 교단 선교부장 할 때 항상 선교사들 훈련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해요.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희생의 미랄이 된 분들이 여기 묻혀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출발을 하는데 24살 나이에 이 땅에 온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그 묘가 있어요.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조선 땅에 그 암흑기에 있었던 조선 땅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조선 땅으로 옵니다. 특별히 그 모교회에서 이 여자를 선교사를 후원을 하는데 그만 오자마자 1908년 6월 9일에 명장염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나요.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서 죽습니다. 그가 고국 땅에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교회에.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이 처녀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 땅에게 주겠노라. 이러한 선교사들의 그 복음 전파의 희생, 열정, 그 열매가 우리 수지광성교회까지 흘러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주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주님은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간단히 좀 마무리하고 재정 보고를 또 간단히 해드릴 일이 있어서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담과 이브 범죄 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했던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들이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다 주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이게 뚜나미스라는 말이 헬라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광산을 폭파할 때 바위 틈에 집어넣어서 심지를 집어넣고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악의 산이 우리의 거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